할렐루야. 예, 한 주간 정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여러분들 기도의 새벽을 깨우시고 또 오늘 이렇게 주중의 마지막 금요 철야까지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일 추운 때 또 저희가 이렇게 특세를 하게 돼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참 저도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그래도 저 뉴스 잠깐 보니까 강원도는 세상에 뭐 영하 막 20몇 도라고 그러더라고요. 24도 5도 이랬다 그러는데 하여튼 제일 추울 때 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에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제일 추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큰 축복으로 제일 큰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올 한해 더 기도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속담이 하나 있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바위를 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때를 비유로 일컫는 말이죠. 뭐 사실 계란으로 한번 바위를 친다고 그 뭐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뭐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 와, 저는 진짜 저 태어나가지고 계란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거기 농수산물 시장에 와 지게차로 계란을 그 옮기더구만요. 와, 저는 진짜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계란이 완전 산더미처럼 계란이 와 저건 진짜 누가 어디로 가는 걸까 누가 다 뭘까. 와 근데 오늘 또 어떻게 말씀이 또 이렇게 계란으로 바위를 진. 근데 아까 오면서 와 진짜 엄청나게 많은 계란을 봤는데 근데 뭐 그 많은 계란 뭐 다 쏟아 부어도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계란만 아깝죠. 그러나 참 부서지기 쉬운 그 연약한 계란이랄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만 하면은 뭐 바위 아니라 정말 태산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연약한 이 과부 정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너무나 가난하고 가련하고 연약한 그런 과부가 이제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의 원통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한 재판관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러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그 재판관에게 갔어요. 근데 참 이 문제는 뭐예요? 그 재판관이 너무나 불의한 재판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일반적으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참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뭐 사람 알기는 뭐 얼마나 우습게 알았겠어요. 더구나 이 힘없는 이 가난한 이 과부는 얼마나 하찮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 동네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재판관은 아주 악하고 불의한 나쁜 재판관이었죠. 그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공의와 정의가 없었습니다. 또 연약한 자들의 그 사정을 들어줄 만한 그런 마음과 귀가 없었어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그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오랫동안 그 과부의 그 원한, 그 과부의 호소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얼마 동안 이라는 이 말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오랫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이 재판관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과부의 호소와 애원과 그 간청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나와서 자신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재판관이 어떻게 되었느냐? 세상에 마침내 이 가난한 과부의 그 억울한 사정을 그녀의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풀어주었다는 것.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했다. 예.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살다 이런 인간은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거물이처럼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나에게 와가지고 하소연하다가 내가 그냥 무시하고 내가 안 들어주면은 그냥 포기하고 제풀에 그냥 지쳐가지고 떨어져 나가는데, 이 과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나 끈덕지게 말이죠. 찰거머리처럼 자신에게 달라붙어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그냥 이 자기가 있든 없든 맨날 내 집 앞에 와서 내 사무실 앞에 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고 못 살게 굴고 괴롭히는 이런 인간은 처음 봤다는 거, 처음 봤다. 분명히 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련한 과부의 그 간절한 그 기도, 그 끈질긴 호소와 간청이 마침내 그로 하여금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쓰인 이 번거롭게 하다, 번거롭게 하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5절에 쓰인 이 번거롭게 하다라는 이 말의 본래의 뜻은 상대방의 그 눈두덩이를 시퍼렇게 멍들게 하다라는 이제 그런 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과부가 어찌나 집요하고 끈덕지게 자기를 못 살게 굴고 자기를 귀찮게 하는지 이 재판관은 자신의 눈주위가, 자신의 눈두덩이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말이죠. 이 과부 때문에 도저히 그냥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너무나 자신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생각 같아서는 그냥 무시하고 안 들어주고 싶었는데 계속 안 들어주면은 나만 피곤하고 나만 힘들 것 같으니까 이 과부가 하도 귀찮고 성가시기에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녀의 그 하소연을, 그녀의 그 원한을 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었던 것은 정말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정말 그 과부를 생각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가 좀 편하려고, 자기가 좀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이 과부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을 그런 목적으로 정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예수님이 지금은 하물며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표현이 같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이와 똑같은 하물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 하물며가 나와야 되는데, 하물며가 안 나오나요? 하물며, 그냥 제가 읽죠 뭐.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안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아니 너희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라는 것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아버지들, 심지어 악한 아버지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주 악하고 못되게 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주 인색하고 그런 악한 아버지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 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들, 그 택하신 자녀들의 그 간구와 그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다시 말해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 하는데
하물며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께서 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요청하시면서 이 똑같은 표현 하물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저 불의한 재판관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다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 아닙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악하고 굳은 사람이죠. 아주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인자하시고 또 가장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시지 않죠. 오히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밖에 모르시고 우리를 가장 귀하고 존귀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또 이 재판관은 어땠어요? 그냥 자기 살려고 자기가 더 이상 괴롭힘 받지 않으려고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재판관은 어땠습니까? 그 과부의 요청을 아주 귀찮아하고 아주 부담스러워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제발 좀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기를 원하실까요? 귀찮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귀찮게 하기를. 그렇게 정말 세상 일에 바쁘고 그렇게 사람 만나러 다니기 바쁘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먹으러 다니기 바쁘고 근데 왜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안 찾아오니? 네, 저는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뭐 하루 24시간 360을 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좀 하나님을 제발 좀 귀찮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 하나님.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예, 기도하라. 예,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판관은 오랫동안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또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누가복음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이 불의한 재판관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분인지를 확실하게 대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렇게 불의하고 악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가 그 택하신 자녀들의 소원을 그들의 간청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왜 들어주지 않겠냐는 것이죠.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에서는 이 과부와 또 이 성도들이 서로 대조되어 있어요. 지금 이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데도 기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참 가난하고 가련하고 소외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의 사랑받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아무런 중재자가 없었죠. 변호사가 없었어요. 그 재판관에게 나아갈 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은 이 변호사라도 이렇게 같이 대동해가지고 같이 가서 이렇게 어떻게 좀 해봤을 텐데 이 과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본받기를 촉구하고 계시느냐? 바로 이 과부의 그 끈질김, 이 과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과부가 끈질기게 네버 기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소연하고 호소했을 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스피릿, 이러한 정말 기도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한두 번 기도하다 아이고 뭐 하나님도 그냥 안 들어주시나 보다, 아이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네, 목사님은 맨날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데 아이 도대체 기도해서 뭐 되는 일이 뭐가 있냐, 뭐 응답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의 기도의 그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는 그 힘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오늘 이 과부와 같이 말이죠,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18장 1절 말씀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말 것을, 낙심하지 말 것을, 낙망하지 말 것을. 혹시 1절 말씀 다시 띄워줄 수 있나요? 1절 말씀. 1절 말씀. 그렇죠. 아이고 우리 교회 방송실이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좀 띄워주시죠.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낙심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뭐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뭐 오냐, 뭐 이 한마디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이 과부가 재판관의 눈을 그렇게 시퍼렇게 멍들게 할 정도로 그를 괴롭히고 끈질기게 자신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신의 그 하소연을 아뢰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역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2025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5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날마다 또 새벽을 깨우며 또 이렇게 밤에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간구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여러분, 그럴 때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인자하시고 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정말 낙심치 않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낙심을 할 때가 있죠. 당연히 낙심을 하죠. 목사님 저라고 왜 낙심이 안 될 때가 있겠습니까? 낙심이 당연히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참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낙심이 되죠. 절망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망할 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 그럴 때 참 우리 마음이 참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가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뭐 1년, 막 5년, 막 10년을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면 참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이렇게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뭐다? No.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네. 노가 엄청나게 크게 나왔네요. 저거는 좀 작게 나도 되는데 이 마치 이 어린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은 그 당연히 안 들어주죠, 그죠? 칼을 달라고 하면은 들어주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노, 거절입니다, 거절.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노,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슬로우입니다, 슬로우. 이제 들어주시긴 하는데 좀 천천히, 좀 이렇게 늦게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그 기도 응답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혹은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우리의 그 응답을 미루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슬로우. 그 다음이 세 번째가 그로우.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좀 믿음이 덜 성숙하였을 때 이 기도의 시간,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의 때를 때때로 연기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졌을 때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의 우리 믿음의 그 거룩함과 성숙함을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당연히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예스, 그렇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No, Slow, Grow 그리고 마지막에 Yes,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시간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도 응답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런 기도의 시간과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정말 이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와 그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8절에 결론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이 믿음 그냥 우리말 성경은 그냥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에는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바로 그 믿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이 과부의 믿음인 것이죠.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이 과부와 같은 믿음, 정말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끈덕지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 과부와 같이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말이죠. 자신의 그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끈질기게 집요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목이 메어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부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겨운 세상입니까?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것 같고 명예와 또 권력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말이죠, 우리의 처지가 마치 가련한 과부와 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기죽거나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부르짖는 바로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과부가 보여주었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2025년 새해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과부와 같은 믿음, 정말 올 한 해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이 과부와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사모하면서 바로 이 위대한 이 정말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간구,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신년성회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돌파하라. 믿음으로 돌파하라. 바로 그런 믿음이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힘겨운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나와 동행하시는 내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아무리 바위덩어리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바위덩어리 아니야 태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태산이 평지가 되고 바위덩어리가 정말 우리의 그 계란과 같은 믿음을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함을,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한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해 끝까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